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맥이라는 한 남자가 세 자녀들과 함께 여름이 끝나기 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는 다른 일로 함께하지 못하고 이 맥이라는 남자가 세 자녀들만 데리고 이제 국립공원에 이제 캠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행복한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행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아이 중에서 두 아이가 카누를 더 타고 싶다고 해서 카누를 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누가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맥이라는 그 아빠가 물속에 뛰어들게 되고 그 아이들을 건져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 막내 딸 미시라는 그 딸아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 국립공원 일대를 다 찾아 헤매는데 이 미시라는 딸아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FBI가 갑자기 출동을 하더니 이 FBI가 이 맥이라는 남자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그 미씨가, 그 딸아이가 FBI가 쫓고 있는 연쇄 살인마에게 혹시 납치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딸아이 흔적이 발견되는데, 한 오두막에서 이 딸 미씨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빨간 원피스가 발견되고 핏자국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 딸아이가 맥이라는 사람의 딸 미씨가 연쇄살인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여행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던 행복했던 여행이 한순간에 고통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이 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이 맥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삶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딸이 납치되고 죽임을 당할 때 아빠로서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서 가족과도 불화가 생기고 이 삶이 완전히 절망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괴로움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굴곡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편안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지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요, 괴로움 가운데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아주 밑바닥으로, 우리가 깊은 밑바닥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밑바닥으로 빠져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가지고요, 너는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이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냐?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요,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였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웃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적국,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적국,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지금 자기들 괴롭히고 있는 저 원수와 같은 이 아수르 민족이 회개한다면 지금 자신으로 괴롭혔던 그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요나는요, 그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그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그 요나가 탄 배가 이제 뒤집혀져서 난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요나는 지금 그 풍랑 가운데서 요나는 오히려 그 배 밑바닥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면서 그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깨울 정도로 지금 요나는요,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이 배에 탄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뒤집히게 됐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두려워하면서 떱니다. 그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혔을 때 누가 뽑히느냐?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문제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구나. 그래서 요나에게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배는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 사람들이요, 그 배에 탔던 이방인들이요, 요나를 바로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의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생명을 함부로 바다에 던지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노를 저어서 안전한 육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흉흉해서 이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4절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요, 지금 요나의 생명을 지키려고 힘써 노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배에 탔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모습은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도망치던 요나처럼 오늘 우리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곤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향해 말씀 따라 나아가는 인생, 무엇보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요나는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 뱃사람들이 바다에 던질 때 요나는 여러분 인생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요나가 던져졌을 때 요나는요,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데요, 오늘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생명이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배 위에서 바다 위로 던져지게 되는 순간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요나처럼 인생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 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오늘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나 홀로 내동댕이 쳐지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닷속에 빠져가는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요,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는데 요나를 잡아먹기 위해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삼키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그 물고기에 삼켜질 때 자기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요나는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이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요나를 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면서 물고기에 삼켜지고 무엇을 합니까? 2장을 보면요, 비로소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1장에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요동치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는 순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바다 밑 깊은 곳에 빠져들 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깊은 밑바닥으로 빠져드는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깊은 물바닥에 빠져들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망하게 되겠지만 그 순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오늘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를 죽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밑바닥에, 절망의 바다에 빠져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 빠져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몸 하나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면서 애를 쓰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것을 바로 절망의 깊은 바닷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이제 조언을 하죠. 조언하면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실 거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지만 저 역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제가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를 꿈꾸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내지 않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에 완전히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나? 그 생각에 더 이상 나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길 바라고, 저 역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생각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자꾸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나간다면 결국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상처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보통은 그렇게 화를 내도 보통 하루가 가기 전에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지났는데 24일이 지났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얼굴을 마주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가서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아내를 향해서 조언을 하고 격려하는데 아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빨리 마음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마음 정리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깊은 바다에서 빠져들면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 밑바로 빠져들면서 그 큰 폭풍 앞에서 요나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있어서 요나를 살리시고 그 깊은 바닷속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요나는요 그 깊은 바닷속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가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왜 하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왜 하필 이 큰 풍랑이 일고 내가 빠져들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내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이렇게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요나는요 단 한 가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는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자리를 마주할 때 있고요, 괴로움의 자리를 마주할 때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 나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면서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 때 얻는 유익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앞서 설교 앞부분에 오두막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맥이라는 사람이 그 셋째 딸아이가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딸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왜 하필 이쪽으로는 내가 가족들과 여행을 와서 또 하필 그 딸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딸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 절망하면서요 자기 후회와 자책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족들하고도 상처 때문에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 가족들하고도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 삶이 절망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받습니다.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이 편지가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소설을 보면요 그곳에서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딸아이 미씨의 죽음에 대한 자기의 죄책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책감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 절망 가운데 보내던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절망의 오두막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절망의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인생의 깊은 죽음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절망의 깊은 바다로 빠져들 때 요나는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이 배 위에 있을 때도, 물속으로 빠져들 때도, 깊은 물속에서 큰 물고기에 삼켜졌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요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깊은 절망의 자리로 빠져들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예비하고 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질 때,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삶이 회복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